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기철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강의가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오신 거죠? 네. 예. 오늘 저 뒤쪽에 지금 제 집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데 저하고 같이 산티아고 길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8년도에 걸었는데 2달 전에 그거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책을 이제 출간을 했고 그 책 제목이 함께 그리고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함께 같이 걸었던 제 짝꿍인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여기 이제 요 PPT는 지난달에 이제 제가 북 콘서트를 하면서 그때 참고 자료로 만들었던 거를 여기 화면에 이제 띄워놓다 보니까 제목이 북 콘서트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용학도서관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장님께서 그때 이제 얘기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사람 책방에서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우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스페인이 어디 붙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 지중해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라고 했는데 그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스페인이죠. 그 스페인은 우리 한반도하고 비교하자면 한 2.3배쯤 되고 남한만 비교하면 5배쯤 되는 크기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넓죠. 인구는 우리보다 남한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면적은 한 5배인데 우리랑 인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굉장히 넓은 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토로 봐서는 참 복받은 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스페인은요, 옛날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사실상 식민지,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기원전 전으로 해서. 근데 로마가 이제 멸망하면서 서고트란 나라가 이제 그 길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가톨릭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식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세기경인가 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이 영토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는데 북동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에 의해서 유럽 본대륙하고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지브롤트 해협이라 그래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바로 코앞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과 이베리아 반도 그 사이 지나가는 해협이 지브롤트 해협인데 그게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베리아 반도는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7세기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오게 돼요. 지브롤트 해협을 통해서. 지브롤트라는 것도 이제 이슬람 장군 이름, 처음 건너왔던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슬람이 건너와서 이제 거의 한 7, 800년 가까이를 이슬람이 지배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을. 그런데 그 이베리아 북부 쪽 일부만 이제 가톨릭이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아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세기경에 대략 한 810년경인데 그때 우연찮게 오늘 이제 저 순례길의 목적지인 산티아고라는 곳에서 어떤 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야고보 성인의 무덤으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야고보 성인 어떤 분인지 혹시 아세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제 베드로라면,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이 굉장히 총애했던 제자가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에 따라 그러니까 전도를 떠나온 것이 이 이베리아 반도였고, 그랬다가 이제 이 야고보 성인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셨는데, 그 유해를 제자들이 유해를 수습해서 매장해 놓은 곳이 산티아고예요. 그런데 이게 한 800년 가까이 잊혀져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무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 성당을 지었고, 그게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 성인의 무덤을 찾아서 순례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산티아고인데, 산티아고라는 그 말은 세인트 이아고, 그러니까 성인 야고보, 요게 이제 스페인어로 연음이 되어 발음이 되어 가지고 산티아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성인 야고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라는 도시의 정식 명칭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예요. 콤포스텔라는 별빛이 쏟아진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별빛이 쏟아지는 들판의 성인 야고보 이런 뜻이 되겠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발견되는 그 과정에 이제 별빛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산티아고라는 그러니까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9세기에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 지배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가톨릭 세력이 근근히 이제 좀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가톨릭 가톨릭의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이슬람 이제 이교도인 이슬람과 이제 싸워서 가톨릭을 보존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 뭔가 정신적인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했는 게 야고보 성인의 무덤의 발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9세기경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그 전쟁의 과정에서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이제 10세기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하튼 이 예루살렘 또한 끊임없이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 간의 그런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였지만, 로마와 아울러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산티아고가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대표적인 순례지가 이제 되고, 특히나 그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를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산티아고로 순례객들이 이제 몰리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한때 이제 번성기 때는 산티아고의 순례자가 50만에 달했다 그래요. 요즘은 한 30만 명쯤 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에 30만 명인데 중세시대 때 50만 명의 순례자들이 산티아고를 찾았다고 하면 대단한,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산티아고를 찾던 그 순례의 그 행렬이 유럽 역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연도가 이제 1492년인데 혹시 1492년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했는 게 1492년이잖아요. 콜럼버스가 그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서인도 제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시절에 그 스페인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레콘키스타라 그래가지고 앞서 이제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베리아 반도 북쪽에 그 아주 이제 미미한 지역만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세력이 끊임없이 이제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베리아 반도 전체에서 이슬람을 몰아낸 시점, 그게 1492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낸 그 1492년도를 레콘키스타라 그래가지고 재정복 이런 뜻인데 레콘키스타를 완성한 해, 그게 1492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콘키스타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을 완전히 몰아내고 나서부터는 그 뭐랄까 산티아고의 이제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순례 열기가 이제 식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한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무심함 속에서. 그러다 요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새롭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 게 1980년도쯤에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산티아고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특히 이제 브라질 소설가인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이 산티아고를 순례하고 나서 그 경험을 소설로 기록한 책이 순례자라는 책인데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이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제가 이제 책에서 소개했던 저 길은 이제 프랑스 길이라 그래가지고 산티아고를 찾는 많은 루트가 있는 중에 하나의 길이고, 근데 굉장히 많은 루트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걸었던 길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산티아고라는 도시는 이베리아 반도의
거의 한 북서쪽 끝에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그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제가 걸었던 프랑스 길도 있지만 대서양 연안 따라가는 길도 있고 또 산티아고 그 남쪽에 그 포르투갈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안달루시아 쪽에 세비야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걷는 길이 제가 걸었던 길이고 이 프랑스 길인데 요 길은 그 생장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산티아고까지 800km입니다. 800km의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출발지는 생장이라는 곳인데 생장은 발음에서도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건 프랑스 땅이에요. 이 지도가 없어 그런데 그 이베리아 반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베리아 반도가 유럽 본토하고 경계가 이루어지는 게 피레네 산맥이에요. 피레네 산맥.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지브롤터를 건너서 이베리아를 대부분 장악하고 나서 계속 유럽 본토로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 피레네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에 막혀서 사실상 이베리아 반도에 그냥 머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세에 이제 유럽의 가톨릭과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석권했던 이슬람과의 그 대치선이 이제 피레네 산맥이 되는 셈인데 그 피레네 산맥 일대가 나바라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나중에 이 순례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 가톨릭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나바라 왕국 바스크족 있죠, 바스크족이 주로 거주하던 것이 나바라 왕국인데 이 나바라 왕국의 영토가 원래는 그 피레네 산맥 그 일대였어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 북동쪽,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프랑스 영토가 되어 있지만 피레네 산맥 북동쪽하고 피레네 산맥 남서쪽 그 일대가 다 나바라 왕국의 영토였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바라 왕국이 이제 쇠퇴하면서 그 피레네 산맥 남서쪽은 이제 결국 이후에 스페인이 되지만 나바라 왕국의 북동쪽 사면,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의 북동쪽 사면 이거를 하부 나바라라고 하는데 이 하부 나바라 지역은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귀속이 돼요. 그래서 생장이라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출발지인 생장은 원래는 나바라 왕국의 도시였는데 이게 뒤에 이제 프랑스 영토가 되다 보니까 그 일대가 프랑스 영토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이 순례길의 이제 출발지가 이제 프랑스 도시인 생장이 이제 된 셈이죠. 생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첫날 그 피레네 산맥을 이제 넘게 돼요. 피레네 산맥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베리아 반도와 유럽 본토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이니까 사실 그 산세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그 피레네 산맥을 넘느라고 사실 이제 엄청나게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걷는 날은 한 30km 정도 걷고 짧게 걷는 날은 뭐 한 20km 이렇게 걷는데 대개 보통 그 다른 순례길을 안내한 책자들을 보면 대부분 소요 시간을 한 32일에서 33일 정도로 이렇게 잡으니까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걸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건강 상태나 사람에 따라서는 30일 이내로
주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또 뭐 4주, 5주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걷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자신의 그 건강 상태나 또 체력 정도 또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여건의 처지에 따라 맞추어서 그렇게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9월 달에 갔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가 걷기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비는 별로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날 피레네를 넘어갈 때 폭우를 만났는데 그때 사실은 첫날 제대로 고생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날 좋다가 이제 아까 산티아고가 있던 그 지방을 갈리시아라 그러는데 이 갈리시아 지방이 스페인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지역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갈리시아는 가장 낙후한 지역인데 특히 거기가 좀 날씨가 굽기로 아주 소문난대요. 그러니까 일기가 굉장히 불순해요. 그러니까 비가 잦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갈리시아에서도 비를 별로 안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 좋게 다녀온 케이스인데 계절적으로 좋기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9월, 10월이 제일 적당한 것 같고 8월은 사실 좀 더워요. 그리고 아름답기로는 4월, 5월이 아름답고 왜냐하면 제가 걸었을 때는 그 대부분 이제 주식이 밀이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이제 밀밭인데 이게 제가 갔을 9월 달에 이미 밀 수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들판이 그냥 휑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또 휑하면 휑한 대로의 또 아름다운 그게 있지만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냥 그때는 순례는 아니었고 이제 그 일대를 다시 한번 갔다 왔었는데 4월 달에는 그 일대가 다 밀밭이에요. 그러니까 파란 밀밭이 워낙 거기는 뭐 땅이 넓으니까 그 넓은 들판에 이제 파란 밀밭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유채밭이 또 이렇게 넓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파란에 녹색이지. 녹색 들판에 노란 유채꽃이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풍광의 아름다움을 이제 만끽하고 싶으면은 4, 5월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뭐 기온상으로는 적절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4월, 5월에는 비를 좀 만날 거예요. 그 비를 만나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이제 날씨 막을 때 갔으니까 상관없었는데 그거가 이렇게 일반 농로가 이제 포장이 안 된 농로를 많이 걸어요. 또 아무래도 순례길 그게 또 어울리겠죠. 그런데 여기 마사토가 깔린 길은 상관없는데 일반 진흙 점토질 흙들이 있어요. 이럴 때 비를 만나면 이제 좀 그렇겠죠. 땅이 질퍽거리니까. 또 아니면은 산을 넘을 때 이 돌산들이 있거든요. 돌산에서 이제 비를 만나면 미끄러우니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순례기에서도 썼던 말이지만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그냥 비 오는 날이고 바람 부는 날인 거지 나쁜 날씨는 없다. 그건 그대로의 또 먹과 또 정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날씨가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걷기에 어떤 게 좋을까 자기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 계절은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4, 5월도 좋고 9, 10월도 좋은데 여름은 더워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10월 넘어가면 추워요. 추위가 좀 문제가 돼요. 그리고 겨우
제가 이제 걸어본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길은 그 메세타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메세타는 이제 고원지대를 말하는데 해발 한 7, 800m, 700에서 900m쯤 되는 거기 고원이라는 게 지대가 높은 평원지대를 고원이라 하잖아요. 옛날 우리 지리 시간에 개마고원 이런 거 하듯이 거기를 이제 메세타라고 하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지역적 특성이에요. 이 고원지대가 발달해 있다라는 게 이게 이베리아 반도 거의 한 중간쯤이 대부분 고원지대예요. 우리 돈키호테 보면 돈키호테가 라만차를 타고 풍차에서 돌격하는 그 장면, 이 라만차가 고원지대예요. 이게 이런 고원지대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이 중간 지역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고원지대를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도 그 고원지대가 있어요. 이게 순례길 800km 중에 중간쯤에 그 메세타 고원지대를 관통하는 그 길이가 한 200km쯤 됩니다. 이게 왜 보면은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명상 성찰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 명상에 가장 어울리는 길이 이 메세타를 걷는 길이 아닐까. 근데,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메세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그 평탄에서 그냥 걷는 거는 크게 힘들지 않는데 너무 단조로우니까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례에 맞는 길이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하튼 이런 이제 이 메세타를 이렇게 걷다 보면 저는 이제 어떤 또 경험을 했나 하면 제가 200km라고 했잖아요. 한 100km 걷는 동안에는 정말 그냥 이 길이 어떠냐 하면 이게 그냥 없어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길의 끝이 하늘로 닿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메세타 길을 걸을 때가 가장 인상 깊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해봤나 하면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야고보 성인의 무덤을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성인, 그러니까 산티아고는 두 가지 측면이 저 순례길에 나타납니다. 산티아고 페레그리노, 그러니까 페레그리노, 이 순례자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 산티아고가 있고요. 순례자 산티아고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페레그리노가 있어요. 페레그리노, 페레그리노가 그거고,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있어요. 마타모로스는 무어인 척살자 산티아고 이런 뜻이랍니다. 무어인이 이슬람 교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슬람 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야고보 성인이 백마를 타고 그 이슬람 교도, 이교도를 이렇게 무찌르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입니다.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 산티아고 마타모로스를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원래 야고보 성인이 이베리아를 찾았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베리아를 찾았어요. 그런데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아까 언제 발견됐다고 했습니까? 9세기경이라 했잖아요. 9세기경이면 이 가톨릭 세력이 이슬람하고 맞서 치열하게 싸우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이 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열세인 상황에서 이슬람과 맞서 싸울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이제 야고보 성인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 정신적 구심점, 상징이 필요했던 거고, 이 상징으로 표현된 게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야고보 성인은 무거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 순례길에서는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 분이 이제 산티아고 페레그리노, 순례자 모습을 하고 있는 야고보 성인이에요. 이 대성당 제상단에 위치해 있는 분인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요 이제 그 야고보 성인의 흉상이고요. 그리고 요 분이 이제 산티아고 페레그리노예요. 그런데 여기 이분 있죠, 이분.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릿할지 모르겠는데, 요 분이 산티아고 페레그리노예요. 아, 페레그리노도 마타모로스예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이 이슬람 교도를 무찌르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페레그리노와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데, 근데 저는 그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의 저 이미지가 이후 이제 기독교 세력이 이제 세계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하잖아요. 식민지 건설하고, 특히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남미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남미 이제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미에 가면 저 산티아고라는 이제 지명이든 아니면은 그 명칭이 굉장히 자주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서구 유럽 사회가 식민 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던 게 이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아닐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을 이 정서적으로 좀 합리화한다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산티아고 페레그리노였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베리아를 찾았고, 그래서 그 무덤도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후대에 산티아고 마타모로스에 의해서 좀 침략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런 근데 이게 순례길에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굉장히 자주 보여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 안에 이제 제대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지만, 산티아고 페레그리노보다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어쩌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말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폼 난다 그러나,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복음 전파, 이게 사랑의 종교로서의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또 그 제자로서 이제 야고보 성인의 그 행적을 이렇게 쫓는 길이라고 한다면, 말 타고 칼을 휘두르는 저런 모습이 부각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이제 앞서 저 집사람하고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었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제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만은 보통 이제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또 그런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때 2018년도에 그 길을 떠날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얘기를 들어볼 사람조차 없어가지고 순례자 협회가 있는데 서울에 이제 그 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러 가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저희들은 떠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참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이제 잘 다녀왔는데 그런데 제가 참 저는 이제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순례길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길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갔는 만큼이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걷는 중에. 그런데도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꼭 우리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않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사히 잘 끝났으니까 그냥 단순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제가 이제 계획했던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수호천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 꼭 수호천사가 있더라.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장편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에 그 수호천사와 관련된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어느 이제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워낙 그 욕심쟁이인데다가 또 불친절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지옥불에서 막 이렇게 헤매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제 그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가 너무 이제 안쓰러워서 저 할머니를 어떻게든 구해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뭘 명분이 없는 거라. 그런데 탁 생각을 한 게 이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뭐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그 어느 거지에게 상품성 없는 한 대락 하나? 파 하나를 파 한 뿌리를 그 거지에게 이제 줬는 요런 일에 한번 이제 이걸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수호천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파 한 뿌리를 그 사람에게 줬는 이런 선행을 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건져내야 될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하느님이 알았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이 파 한 뿌리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이제 내밀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파 그 뿌리를 잡고 이제 지옥불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지옥불에서 헤매던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 발에 이제 붙들고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파가 끊어지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발로 막 탈친 거야.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이게 탁 끊어져 버려요. 그래 같이 또 지옥불에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돌아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 소설에.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이제 그 할머니의 그런 악행을 기억하기보다는 사실 기가 막히잖아요. 지 혼자 살겠다고 결국 발부둥 치다가 같이 이제 떨어졌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수호천사는 그 할머니의
악행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 할머니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얘기죠. 수호천사가.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 늘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 소설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 33일 동안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참 난처한 상황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서서 그 순간을 그러니까 되돌아봤을 때 참 어려운 순간이었던 거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 나타나서 하여튼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삶에 이런 수호천사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이제 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 신앙 여부를 떠나서 그 삶에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가 꼭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순례길에서 많이 좀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론세스 바에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처음 있게 되는 마을인데 아주 고풍스럽죠, 동네가. 요 론세스 바에스가 그 중세 이제 대표적인 그 기사로 이제 추앙을 받는 로랑이라는 그 기사가 있는데, 로랑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샤를마뉴 대제, 프랑스 샤를마뉴 대제의 기사였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나바라 왕국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슬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넘어가려고 시도했지만 피레네에 사실 막혔어요. 그러다가 이제 샤를마뉴 대제가 거꾸로 이슬람을 치기 위해서 피레네를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과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팜플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팜플로나는 이슬람과는 관계없이 바스크족의 도시였는데, 그 샤를마누 대제가 엉뚱하게 팜플로나라는 그 도시를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바스크족이 살고 있던 도시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 열받은 바스크족이 샤를마뉴 대제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후미 부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그 후미 부대를 지휘했던 장수가 롤랑이었고, 그 바스크족의 반격에 의해서 롤랑이 전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롤랑과 관련된 이제 자료, 이게 무덤이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이게 이제 여기 이 마을에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롤랑의 노래라는 그 서사시에는 바스크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데 있죠. 하여튼 론세스 바에스 여기는 이제 스페인 땅입니다. 이제 피레네를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페인 땅을 쭉 이제 밟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팜플로나 성당입니다. 여기 팜플로나의 밤거리고, 이제 팜플로나를 넘어서 지나서 이제 파르돈 고개라는 데를 이제 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제 책에 나오는 표지 사진인데, 요 실물 크기, 사람 실물 크기로 철 구조물이 이 파르돈 고개 정상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새겨져 있는 글이 별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바람이 지나가는 곳, 이런 뜻으로 여기에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멋있죠? 별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바람이 지나가는 곳.
이게 이제 왕비의 다리라고 해서 푸엔테 데 라이나라는 데인데 그러니까 중세 그 순례길을 생각해 보면 이 강이 제법 폭이 넓거든요. 한 4, 50m는 될 텐데 이 다리가 없을 때는 순례를 어떻게 했겠어요? 삥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무리해서 강을 건너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세 이제 귀족들이나 왕들의 업적 중에 이렇게 물길에 다리 놓아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자비였고 자선이었다. 요게 이제 부르고스 성당인데요. 이 부르고스 성당 아니고, 요게 부르고스 성당 안에 황금 계단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화려해요. 이 부르고스 성당은 스페인의 3대 성당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성당의 이 부르고스 성당 야경입니다. 요 달 보이시죠? 요게 추석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화려한 성당보다는 시골의 조그만 성당이 훨씬 더 경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카이도스 기념비라고 해가지고 그 프랑코 이제 스페인 내전 당시에 프랑코에 맞섰던 요 지역 주민들을 프랑코 군대가 학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기념비입니다. 이 참 비둘기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 1936년 이 학살이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시작했던 해이기도 하고. 요 말 나와서니까 좀 덧붙이자면 우리 대구에 요 가창댐 있잖아요. 가창댐 밑에 10월 항쟁 10월 항쟁 기념비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가창댐 제당 밑에 보면 그게 2,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10월 항쟁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그 보도연맹 가입을 강제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도연맹에 이제 강제로 가입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때 이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 여러 군데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창댐 밑에 그 재단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월 항쟁 유족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 이제 4.3과 이제 좀 비슷한 성격인 거죠. 그런데 제주 4.3은, 지금 새롭게 이제 재조명되고 있지만,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10월 항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폭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인이 땅이 넓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특색이 강해요. 또 유럽 사회의 특징이 봉건제니까 그 장원 경제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이 이렇게 잘 발달해 있어 가지고 건축 양식이 달라지죠. 이거는 이제 무데하르라 그래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이슬람 지배가 다시 이제 가톨릭 지배, 레콘키스타에서 가톨릭 지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지배 때는 가톨릭 신앙은 유지하면서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경우, 이게 모사라베고요. 반대로 이제 레콘키스타가 있게 되면은 이슬람 종교는 가지되 가톨릭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 이 무데하르인데, 그런 결국은 이제 이슬람적 요소를 가지고서 가톨릭이 적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몇 개 마을을 보면 아랍인들이, 그러니까 레콘키스타 이후에 대부분 아랍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이베리아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적 요소가 많이 사라지게 된 이제 원인이, 그러니까 7, 800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슬람의 그런 지적 그 유산들이 그때 많이 소실이 돼요. 그건 이제 저는 이슬람, 스페인 발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슬람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이런 건 그 보통 유럽의 그 종교, 건축물에서는 좀 보기 힘든 거잖아요. 이게 이슬람적 요소가 여기에 가미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 일대가 지금 메세타 지역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화강암과 같은 석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 재료가 벽돌이죠. 그러니까 흑벽돌 해갖고 건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성당 건축물에도 이제 지역적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그 가우디 작품이에요. 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가우디가 이제 지은 건축물인데, 가우디가 그 바르셀로나를 아주 아름답게 했잖아요. 아까 이제 성가족 성당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예술가 또는 건축가가 인류의 문명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이제 가우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레온 대성당. 이 레온 대성당은요, 이 스테인글라스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게 낮은데 하여튼 안에 조명이 없어요. 이 스테인글라스로 안이 이제 그 안을 밝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눈이 좀 먹먹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어두움에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 그 유리 조각 하나하나 요 숫자하고 이 성당 전체 짓는 데 들어간 벽돌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면만 이렇게 사진을 한 면만 이제 올려놨지만, 삥 돌아가면서 이제 이 스테인글라스가 이 성당을 장식하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요 다리도 참 아름다운 다리인데, 이 다리에는 아주 그 재밌는 이제 전설이라 이야기가 있는데, 기오네스라고 하는 중세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되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얻기 전까지는 내 목에 이제 칼을 옛날 죄인들 차고 다니는 칼 있잖아요. 그런 걸 목에 차고서는 내가 당신의 사랑을 얻기 전까지는 이 칼을 벗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맹세는 했고,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리 위에서 그 100명의 기사를 쓰러뜨리면 내가 이 칼을 벗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리 위에서 이제 결투를 합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기사들과. 그래가지고 다 이겨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싸움에서 다 이겨갖고, 이제 그 여인의 사랑을 못 얻었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깝깝하고 이건 벗어야 되겠고, 이래서 이제 싸움을 해갖고 이제 전투에 다 이겨서 명예롭게 벗었는 그 칼을 이 야고보 성인에게 봉헌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요 옆에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그 기사들과의 싸움을 여기서 이제 축제 형식으로 재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아주 요 참 아름다운 다리,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오세브레이로라는 곳인데, 여기 재밌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 이게 고지 마을에 있는 성당이에요. 여기가 갈리시아 지방인데, 갈리시아는 아까 기상변화 심하다 했잖아요. 어느 이제 그 폭설이 내리는 날,
아래 동네에 사는 이제 농부가 그 폭설을 뚫고 이 미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님이 우리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미사 드리면은 이제 그 성체라고 해서 밀떡을 이제 주잖아요. 신부가 속으로 빈정거린 거예요. 밀떡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이 폭설을 뚫고 왔단 말이냐라고 속으로 좀 빈정거렸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밀떡이 단순한 밀떡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궁정대면서 이제 밀떡을 이렇게 주는데 그 밀떡과 그리고 옆에 담겨 있던 그 포도주가 피와 살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체 성혈의 기적이 일어났던 성당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각국에 이제서 온 순례자들이 이제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바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서 있는 요 이제 제 집사람입니다. 기도문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몬테고소라 그래가지고 몬테고소가 기쁨의 눈물 그런 뜻인가? 하여튼 여기 요 언덕에 서면 이제 산티아고가 보여요. 산티아고 그 대성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에 이제 막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언덕에 서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해서 몬테고소라는 지명인데 그 기념 조형물인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가보니까 이게 철거됐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마침내 성당에 이제 도착을 했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걸어서 갔고, 피니스테레라고 해서 이제 대서양 끝까지 이제 다시 더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묵시아라는 데가 있고 피니스테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묵시아라는 데고 여기가 이제 피니스테레, 여기 이제 세상의 끝입니다. 여기 이제 대서양인 거죠. 여기 보면은 0.0km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의 끝인데 0km라는 거는 사실상 순례의 끝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0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왔는 거죠. 예. 아이고, 제가 예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지키고.